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그런 속담일 것입니다. 다음 이 속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기서 뭐로는 옆쪽으로 또는 비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바르게 가지 않고 옆쪽으로 빠져서 샛길로 가더라도 또는 비껴서 가더라도 서울이라는 목적지만 가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속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속담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아름답지 않고 이룬 목적의 성취는 결코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런 이 속담의 많은 이들이 삶에 꽤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이들이 과정을 경시한 채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몇 해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우리 사회를 꽤나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죠. 이 사건은 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한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시켜 두 딸이 모두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도록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는 왜 자신의 딸이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지 않고 시험지를 유출시켜 시험 문제 정답만 외우게 해서 그렇게 1등으로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1등이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그런데도 왜 이 아버지는 이제 인생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청소년기의 딸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사랑을 보인 것일까요? 과연 이 아버지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쌍둥이 아버지는 과정을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1등이라는 그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오직 1등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식의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정은 경시하고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일이 과연 이 사건에서만 드러났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부정입학, 공기업 채용 비리, 논문 표절, 부실공사 등 이런 일들이 바로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도를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도라 함은 한자로 바를 정의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걷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도를 걸어야 할까요? 세상 속 일상에서 정도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 안 신앙에서 정도를 걸어야 할까요? 어느 부분에서 정도를 걸어야 하겠습니까? 둘 다죠. 우리는 일상에서도 정도를 걸어야 하고 신앙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일상과 신앙에서 모두 정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혹 어느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숨막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일상이거나 그것이 신앙이거나 이미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융통성이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정도에서 벗어난 지름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융통성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융통성도 결국 인생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정도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정도를 걷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과 신앙에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능함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며 보여준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낸 이가 없다면은 저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상과 신앙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정도,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우리는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과 신앙, 삶의 이 두 영역에서 모두 정도를 걸었던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일상에서도 정도를 걸었고 신앙에서도 정도를 걸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다니엘이 어떻게 일상과 신앙에서 정도, 바른 길을 걸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당시 다니엘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위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보다 앞선 5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을 보면 5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흥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벨사살 왕이 어떻게 술을 마셨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다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기물의 술을 따라 마시면서 더 나아가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알 수 없는 이상한 모양의 글자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벨사살 왕은 사색이 되었고, 두려움에 휩싸인 벨사살은 그 손가락들이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해내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등장하여 그 글자를 해석하고 뜻을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쓴 글자는 이것이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읽고 왕에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뜻을 알려주자 5장 29절을 보면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벨사살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행정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조직을 개편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 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 속에서도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다리오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총리는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월등히 실력이 앞섰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이 실력이 출중했고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0명의 고관들보다도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총리들보다도 눈에 띄도록 일을 너무나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다른 신하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세워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묘한 기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왕의 신임을 받는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그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차마 두 눈을 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은 이방인이거든요. 다니엘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외국인이, 이방인이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 우리를 전체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든 그를 고발하여 끌어내리고자 그런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이유,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고 그의 인생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청문회 한번 보십시오. 청문회가 조용하게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탈탈 털리죠. 있던지 없던지 다 드러납니다. 예전에 했던 가족들의 그런 잘못까지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집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무섭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유독 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털어도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 또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작은 실수, 작은 허물 하나 찾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다니엘은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거죠. 흠없는 충성된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일상에서 정도를 걸었던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옳고 바른 길을 끝까지 걸었던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총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그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 2명이 그의 결점을 찾고자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막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도 못 찾았을까요? 많이 찾아낼 수 있겠죠. 많이 찾아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일상에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협상하지 않고 끝까지 소신 있게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의 결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을 때에도 작은 허물 하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좋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런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누가 봐도 일상에서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정도를 걸은 인생, 바른 길을 걸은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거죠. 그런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도를 걷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1차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사람들은 2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저들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토라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과한 제의 규정을 공격해야, 제사법을 공격해야 그 허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유대 종교에 대한 다니엘의 충성심이 그의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다니엘의 사적인 부분, 사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어떤 건의였느냐? 그것은 금령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31일 동안 그 누구라도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적인 존재에게 간절히 구하는 태도, 즉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조차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신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그에게 종교적 제의를 드리는 것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금령을 요청하여 다니엘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여 그를 무너뜨리고자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왕에게 이런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 왕의 명령이 변경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왕은 조서에 단순히 도장만 찍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친필 서명을 하고 그 위에 자신의 도장, 어인을 찍었는데, 그렇게 어인을 찍으면은 그 조서가 설령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조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내린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 위에 내가 친필 서명을 하고 나의 도장, 어인을 찍으면 나조차도 그 명령을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고자 그렇게까지 왕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들의 제안이 나빠 보이지 않아 그 제안을 수락하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의 대적들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30일 동안 다리오 왕만을 숭배하겠다는 타당한 명분을 내세워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간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시에는 왕의 명령처럼, 금령처럼 사람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의 이 금령이 내려진 후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0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금령이 내려진 그 사실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하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면은 왕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창문과 문은 모두 꽁꽁 닫고서 조용히 숨어서 기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비겁하게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전과 같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적들의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끝까지 정도,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나의 신앙 원칙을 지키고 나의 신앙의 정도를 걷겠다는 다니엘의 굳은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가 신앙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만 대적들의 눈을 피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군요 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생각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때와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앙의 정도를 걷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 삼아 그것을 지키며 끝까지 정도를 걷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속 다니엘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정도를 걷는, 바른 길을 걷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사람들의 눈만 속이는 융통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심정처럼,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던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도를 걸으며 묵묵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것은 10절 말미에 기록된 그의 모습 때문입니다. 10절 말미를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만 빼고 모든 관리들이 담합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건의하여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다니엘을 목표로 한, 표적을 한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꿋꿋이 신앙의 정도를 걸으며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권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에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대적들이 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는데, 나를 표적으로 하여서 금령을 만들어냈는데, 그 상황 자체에서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대적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다니엘의 그런 신앙이 무모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다니엘의 신앙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분명 일상과 그리고 신앙에서 모두 정도를 걸은, 바른 길을 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과 타협하며 그렇게 현실의 나를 순응시키면서 그렇게 믿음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일상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가 주일만 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이들을 가리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주중에는 일터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주일에만 반짝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혹시 우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주일이 되어 매일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삶이 바른 길을 걸으며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일상과 신앙에서 정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정도를 걷는 신앙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게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융통성 있는 신앙이 아닌 다니엘처럼 정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 나 중심의 신앙을 뛰어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융통성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하게 지름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남들도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름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일상과 신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를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정도를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과 신앙에서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 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 때, 또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일상과 신앙에서 정도를 걷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쉽고 편한 길, 빠른 길, 융통성 있는 지름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른 길, 정도를 걷기 원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빠른 길, 융통성 있게 지름길을 이용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정도를 걷는,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일상과 신앙에서 정도를 걷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주위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정도를 걷는 삶 되십시오 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권면을 해볼까요? 다니엘처럼 정도를 걸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과 신앙에서 모두 정도를 걸읍시다. 일상과 신앙에서 모두 정도를 걸읍시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서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도를 걷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